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행복한 가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기대한다고, 꿈꾼다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한결같은 기대가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의 불행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역시 원한다고 기대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키울 수 있을까? 보통은 부모가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자녀가 좀 행복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해요. 이른바 금수저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성공하는가? 물론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교육 받으면,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얻으면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을까? 물론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답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따로 있어요. 저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을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9살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의붓어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누가 봐도 링컨은 성공할 가능성, 승리할 인생, 살 가능성 매우 낮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는 글씨를 배우지 못한 문맹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자녀들에게 교육과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도 성경을 읽어주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쓰게 했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도 링컨에게 자기 개발과 도덕적 가치를 심어주었고 이는 링컨이 후일에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낸시는 1818년 링컨이 9살 때 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낸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링컨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고 성경의 중요성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링컨이 어른이 된 후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어머니께 배운 것이다. 그러니까 9살 동안만 친어머니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다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다. 라고 회상할 정도로 링컨의 도덕성과 정의감, 동정심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의 인내심과 겸손함, 약자에 대한 연민 등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정식 교육가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교육자보다도 위대한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3년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링컨이 있었기에 지금의 미국이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교육의 힘, 부모의 가르침, 가치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의 순간에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즉 디모데 가정에서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디모데에게 믿음의 영향을 준 것은 외할머니였다. 그리고 어머니였다. 그렇게 3대에 걸친 믿음이 전수됐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정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잘했다. 이렇게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가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에덴에 두셨고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사회 조직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유하고 자자손손 그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뿌리를 어머니를 지나 외할머니에게서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100명의 좋은 교사보다 낫다.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 교육 많이 받은 어머니 아니요. 돈이 많은 어머니 아니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17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를 키워냈고 찬송가 작시를 했던 찰스 웨슬레를 키웠습니다. 17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앞치마를 풀을 시간이 없어서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앞치마를 뒤집었으면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대요. 그리고 자녀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요한 웨슬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한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거 보니 선생님 100명보다 어머니 한 분의 교육이 중요하다, 훌륭하다, 훨씬 낫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부모인 동시에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이면서 아빠이면서 교사, 특별히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지식만을 가르치는 교사, 세상에서 성공하는 교육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교육을 함께 해야 할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6월 3일 날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누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기도하고 여러분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지도자,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 영향력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훌륭하다고 해서 꼭 나라가 그 한 나라의 그 지도력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 건강한 나라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좌지우지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십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지금 한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믿습니까? 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한 인간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도 그런 고백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했고 그렇게 평생 살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본 결과 내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맘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지금까지 살아보셨어요. 우리 노장로님 90세 넘게 살아보시니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자식은 내 맘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인생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고백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애굽 지도자 모세에게는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애굽에 살면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어마어마하게 탄압할 때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횡포가 어디가 있어요?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면 키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명령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떤 불이익이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 한 명 살리고자 남은 가족이 다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몰래 숨겨서 아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숨겨 키우다가는 우리 가족 다 위험에 처하겠구나. 그래서 요게벳은 비장한 각오로 어린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 갈대상자에 아들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석 달 동안 포기하지 않고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대상자를 만들었고 거기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내보내서 갈대상자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우리 자녀 때문에 포기하지 맙시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 도전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계속 기대하는 어머니들,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대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왔고 마침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야, 나일강이 얼마나 긴데 얼마나 넓은데 하필 그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그 지점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다니, 이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궁에 목욕할 공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강으로 목욕을 하러 온다?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의 그 위기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필 공주가 목욕할 마음이 생겼고 어디서? 나일강에서. 그리고 그 목욕하러 나오는 그 지점에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게 만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갈대 상자를 이제 열어보니 아기가 마치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기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히브리 아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아버지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 라고 명령한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의 아이네. 근데 그 아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때마침 이제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엄마가 이제 그 누나를 통해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때마침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보게 됐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자기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유가 없었겠지요? 사실은 3개월 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길은 모유 수유밖에 없다면 출산하지 않은 산모가 아닌 사람에게 아기를 모유 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저도 기억나요. 할머니들이요, 아기 울으면 너무 쉬운 일이었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할머니들이 지금 모유가 전혀 분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아기 진짜 아기 속이는 거고 얼마나 아기가 생각할 때 화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아기는 3개월밖에 안 되고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길은 모유 수유하는 길밖에 없는데 출산하지 않은 여성은 아무리 가슴이 커도요 모유가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아기를 키우고 싶어도 사실은 키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때마침 미리암이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모유를 수유할 사람을 제가 찾아올까요? 이건 뭔가 그 구성이 사실은 의심이 되는 그 구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 좋아. 그래서 아기를 아예 엄마에게 보냈고 엄마가 키워서 젖될 때까지 요게벳이 이 모세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기 키우면서 모유 수유했고 모유 수유하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 너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도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 가르쳤고 클 때까지 엄마에게서 이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히브리 남자아이 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한 그 장본인의 딸이 히브리 아이 모세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왕궁 교육을 받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게 됩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면,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심 갖고 어떻게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개입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영적 암흑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본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슬픈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읽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이 없어서 너무 괴로웠고 슬펐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믿음의 어머니 한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다 같이 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사사기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 읽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왕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 주변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 왕이 없습니까? 그렇게 아우성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을 세워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시련은 축복이에요.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련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요. 성도님은 자녀를 위하여 언제 기도하십니까?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0대 시절부터 방탕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역시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은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왔고 서양 기독교 신학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어머니의 태도,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의 자세, 부모의 신앙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격려해요.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이 부모에게 있는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야 합니다. 신앙 좋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서 패가망신한 사례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이미 암송하시는 히브리 6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고 싶어 해요. 번성하고 번성하게 싶어 해요. 누가요? 누가 복줍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그 신앙 전수해야 합니다. 부모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여 가슴 아픈 미래를 최후를 맞이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장 11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자라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고 태어났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는데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냥 평범한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했더니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었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 언약궤를 전쟁터 맨 앞에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뺏겼어요, 법궤를. 그리고 두 아들은 그날에 한날에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너무 놀라서 한날에 하루에 두 아들이 다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날에.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 엄마가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사무엘, 정작 자신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자녀들에게 그 신앙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가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가 되긴 했으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사가 되지 못하니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우리 이들을 믿고 따를 수 없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인 솔로몬 역시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하여튼 수천 편의 지혜를 말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그 왕을 위를 이어서 이제 그 분열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통치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충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만 따르다가 민심을 잃었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등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이 얘기했다니까요. 자식을 많이 매로 치라. 그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자녀들을 매로 때려서라도 바로 가르치라고 말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없었고 교만했고 영적으로도 부지했습니다. 솔로몬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 전수는 너무 중요해요.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해요. 우리 대대로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받읍시다.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가 할머니가 믿던 하나님, 어머니가 믿었고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디모데가 믿어서 칭찬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 나왔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적인 권사님 나왔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가정에서,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이 안수 집사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목회자 가정에서 목회자가 배출되는 거 대단한 은혜요, 축복이요. 부모만큼은 적어도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오기 때문이에요. 때로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서 억지로 신앙생활할 때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가실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졌다고 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복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신앙생활 잘하시고 억지로라도 자녀들에게 신앙전수 잘할 때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